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
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이제 형 에서와의 갈등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야곱은 이제 그의 인생에 큰 고비를 이제 넘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제 그보다 더 큰, 더 복잡하고 더 악한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택을 받은 하나님을 이기었다라는 말씀을 들은 이 야곱과 그의 가족 모두가 스스로도 죄인이라는 이 너무나도 명백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창세기 34장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선 33장 14절에 이제 야곱은 에서가 사는 세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서와 헤어진 후에 야곱은 세일로 바로 향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세겜성 근처의 땅을 사서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히 그가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그 베델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야곱은 베델로도 가지 않고 본래 자신의 고향인 헤브론으로 가지도 않았고 이 세겜 근처에 정착해버립니다. 이러한 맥락을 살펴볼 때 그가 세겜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출발선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야곱이 이제 레아로부터 얻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합니다. 이 그 땅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안에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이제 결코 그 땅의 딸들에게서 찾지 않았으며 이삭도 야곱의 아내를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삼촌 라반에게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하는 것은 이 세속적이고 타락한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보고 매혹되어서 마치 하와가 뱀의 꼬임과 이 선악과의 탐스러운 모습을 보고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어서 죄를 지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디나는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 후에 세겜은 디나를 이제 마음 깊이 연연하다, 즉 마음에 들어하게 되었고 디나를 사랑하여 자신의 마음을 그녀에게 말하고 그녀와 혼인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하므르에게 찾아가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말이 사랑이지 상호간에 두 남녀 사이에 오가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끌어들여서 강간한 후 이 여인을 사랑한다라는 말하는 것은 폭력이며 죄악입니다. 정말로 사랑했다면 이 정상적인 순서와 절차를 잘 거치고 따라서 혼인이라는 그 질서 안으로 이어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의 이 일방적이고 탐욕적인 죄악된 마음은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디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였다라고까지 기록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5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자신의 딸이 겁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잠잠히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 디나와 세겜을 혼인시켜서 그 땅에서 거래도 하고 땅을 사서 거주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예물도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한 제안에 야곱은 계속하여 침묵합니다. 야곱의 아들들만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왜 야곱은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히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 뒤로 미루고 세겜 땅에 계속 살고 있었다라는 점, 디나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닌 레아의 딸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하몰과 세겜을 향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과조차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그는 오히려 이를 기회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겜 땅에서 좀 더 잘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적당히 타협해서 이득을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계산하고 있었으리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서 저질러진 이 죄에 대하여 방조하고 침묵하여서 수동적으로 죄를 그저 방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침묵하는 아버지와 달리 야곱의 아들들은 발벗고 나서서 복수의 칼날을 갈며 혼인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고자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수의 도구, 이 속임수의 도구로 할례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알려주시고 할례를 하게끔 명령하신 것은 그가 그의 후손이 온 열방에서 이제 거룩하게 분리되었다,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본래의 그 의도와 전혀 다른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세겜과 합하기 위하여 할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물이 복수의 눈이 먼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저 속임수의 도구로 전락해버렸고,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필요와 욕망에 의하여 완전히 잊혀져 버렸습니다. 가만히 이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세겜에서 사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이 주어진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만 결국 그들의 삶에 맺은 열매는 관계의 파괴, 폭력,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심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하나님도 침묵하시며 그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수치와 화를 당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삶 가운데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진짜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갈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이기심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면서 그 뜻대로 따라 살아가십시오. 죄, 이 골리앗과 같은 죄를 이기고자 더 큰 골리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아 보이고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방법임을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는 우리의 그 죄된 욕망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나의 있어올 챙기려는 이기심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로 무장시켜 주시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선포하되 무례하고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리왕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